우리가 금요일 기도회 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게 무엇일까라고 할 때에 우리 세상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은 세상이 뒤처지는 것, 그리고 세상에서 왕따 당하는 것, 이런 것들이 참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뒤처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소수인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데, 그래서 아무런 힘도 없어 보이고, 또 우리는 어떻게 우리 세상의 막막한 대항의 세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이 항상 우리에게 존재하게 됩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도 사실 어떠한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바벨론 제국, 그리고 그 중에서도 왕궁이라고 하는 엄청난 정치적 음모와 또한 여러 가지 세력들이 정적들을 해치고 또한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의가 일어나는 이 왕궁 한복판에서 다니엘도 참 많은 두려움과 또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도 직장과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풀 수 없는 문제들, 또한 헤쳐나가기 어려운 문제들,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되죠. 다니엘이 초강대국 그 왕궁 중심에서 성공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곳에서 인정받고 높은 지위에 올랐다, 이런 의미인데, 그렇게 했던 것이 학문적 배경이 있어서도 아니고 외모가 출중하거나 또는 빽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이 1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듯이 왕의 진미를 거부하고 채식을 통해서 해피엔딩을 그리는 것과 같이 인생이 형통하게 열릴 것으로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위기를 극복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먹구름이 몰려오게 됩니다. 또 다른 인생의 폭풍우가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에서도 보면 수능만 잘 보면 더 이상 고민이 없다도 아니고, 취업만 잘 되면 더 이상 고생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결혼을 하면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도 아니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불가능한 문제에 항상 직면하게 됩니다.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등에서도 내 지식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고통에 우리는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는 인생의 폭풍우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이런 폭풍우를 겪지 않고 면제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똑같이 우리는 세상에서 똑같은 풍랑과 불가능한 그런 문제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지식과 내 힘으로 되지 않을 때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을 때에 우리는 좌절하게 되고, 또 어떤 면으로 상실하게 되고 고립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이 꿈으로 인해서, 오늘 2장의 말씀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어서 그 꿈 때문에 잠을 설치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고통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하여서 이 바벨론 제국 전체가 큰 폭풍우에 몰아치는 그런 상황이 초래됩니다. 이런 문제가 누구를 통해서 주어지게 됐는가라고 할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것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꿈을 꾸게 하신 것이죠. 그러면 그 문제도 누구를 통해서 주어진 겁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그 문제가 주어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면 왜 우리에게 이러한 불가능한 문제, 정말 난감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사실 신앙의 선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겠다라고 선택하고 결단하며 그 문제를 해결하고 믿음으로 이겼는데, 또다시 인생의 먹구름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 때문에 죽음의 위협에 지금 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다니엘이 요구받았던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불가능한 요구인데 말도 안 되는 요구가 이어지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무슨 요구를 하고 있느냐 하면, 3절의 말씀에 보면, 2장 3절에 보면,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알고 싶다. 그리고 또한 이어지는 것은 이 꿈에 대한 해석도 알고 싶다. 이 문제 때문에 잠도 이룰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 사실 11절의 말씀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무엇을 요구하냐면 내가 꾼 꿈이 무엇인지도 말하고 거기에 대한 해석도 말하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자 신하들이 아니 이건 무슨 요구입니까? 꿈은 알려주셔야 우리가 해석을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죠. 불가능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 다 같이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아멘. 그 대신들과 이 명령을 받은 그 지혜자들이 왕이여, 이런 문제는 꿈을 알려줘야 우리가 풀지요. 꿈도 안 알려주고 꿈을 알아맞추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신들이 할 일이지 인간이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못합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왕은 계속 이런 불가능한 요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꿈을 말하고 해석도 말하라. 이 요구는 사실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그런 요구였습니다.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자 느부갓네살 왕의 방식은 어떤 방식이었습니까?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그 칼날은 누구에게로 또 향하게 되냐면 다니엘과 또한 그 세 친구에게로 이 칼날이 향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런 생존의 고비를 넘긴다고 해서 그 이후가 평탄하고 잔잔한 삶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보다 10배나 더 청명하고 지혜로운 자로 그렇게 평가를 받았다고 해서 그 이유가 평탄하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된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할 때에 적은 우리에게 더 큰 어려움으로 또한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한 고비를 넘겼다고 해서 우리에게 평탄한 일이 주어진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더 큰 위협이 우리 가운데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불가능한 일들을 통해서 사실 우리는 우리 앞길이 막히게 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한 그런 삶을 살게 되죠. 사실 이런 인간의 어떤 지식이나 인간을 초월하는 이런 문제들을 우리는 맞닥뜨리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질병이나 또한 죽음의 문제, 또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관계의 모든 문제들이 바로 여기에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불합리함 그리고 어려운 요구들, 이런 것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어떻게 해결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이 문제 앞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가시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인간의 인생의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막막한 문제들, 내가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이 문제를 주셨고 하나님 또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시는지를 오늘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드러나면서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문제를 주셨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때에 이 문제는 해결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문제가 주어질 때에 이것을 해결하라고 하죠. 뭐라고 합니까? 당신의 지식을 동원하든지 경험을 동원하든지 아니면 재정과 이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그렇게 요구합니다. 우리의 불가능한 문제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세상의 방식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뜻이 이 문제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의 이 꿈을 주셔서 이 꿈 때문에 드리워진 이 문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드리워진 막막한 문제, 또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방식과 그런 모습으로는 이 문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때에 이 문제는 해결받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풀리지 않을 때 느부갓네살 왕은 어떻게 할까? 느부갓네살 왕의 해결 방식 그리고 다니엘의 해결 방식이 어떤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힘도 있고 재력도 있고 또한 권세도 있는 왕이었습니다. 세상의 최고의 그 권세를 누리는 사람이었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죽이는 방식으로 합니다. 꿈을 알지 못하고 해석도 하지 못하는 그 사람이 문제다. 이 지혜자들이 문제다. 이렇게 그 문제를 그 지혜자들에게 돌리고 그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게 되죠. 그런데 다 죽인다고 이 문제 해결이 됩니까? 꿈이 해석이 되나요? 다 죽인다고? 안 되죠. 느부갓네살 왕은 분풀이하고 자신이 꾼 꿈인데 다른 사람들을 탓하면서 그 문제에 책임을 전가하고 그들을 다 죽이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문제 해결은 이런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우리가 직장을 다니면서 사회생활을 할 때에 팀장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면서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또한 이런 이제 고통스러운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다니엘에게 닥친 이 생명을 위협하는 이 문제도 말도 안 되는 문제였습니다. 아니 어떻게 꿈을 알고 해석까지 해내라는 말입니까? 이 문제는 사실 다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죽을 것 같은 위험이었지 않습니까? 위협이었죠. 곧 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위협적인 이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가운데 감추어 두신 하나님의 의미와 뜻을 깨닫게 해주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간관계의 갈등과 극심한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는 통로가 되게 됩니다. 그 해결 방법을 찾기가 우리가 이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해결에 대해 문제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우리의 관심은 어디를 향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해내는 데 있어서 우리는 다가가야 한다는 것이죠. 인생이 불가능한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때 그 문제는 해결받게 되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꿈으로 번민하고 고통받았는데 세상에서 가장 큰 제국의 힘 있는 나라의 수많은 천재들, 실력자들이 있어도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죽이는 일밖에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방식으로는 이 문제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불가능한 문제가 생겼을 때 먼저 하는 일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되는가? 희생양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찾아내는 것이죠. 그리고 책임을 물을 사람을 찾게 됩니다. 희생양을 찾습니다. 그 사람을 찾아내고 화풀이하고 모든 분노를 다 쏟아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을 우리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혜자를 다 죽이고 화풀이를 하면 다 해결이 됩니까? 꿈이 해석되고 밤에 잘 수 없는 이 고통이 해결이 되나요? 평안과 안식이 드리워지나요? 여전히 문제가 남아 있고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해결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 불가능한 문제들이 불어닥칠 때에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 17절,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해결하게 하십니까? 여기 보면 함께 이 문제를 나누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시니라. 구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구하게 한다. 이 기도를 했다라는 의미이죠. 기도를 했다라는 의미인데 그들이 원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에 우리가 들이닥쳤을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십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미를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하고 싶다고 해서 사실 기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금식 기도하고 싶다고 해서 금식 기도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자리를 인도해 주시면 우리가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문제 앞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혼자 이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기도의 문제를 누구에게 알립니까? 자기의 동료들, 신앙의 동료들에게 이 문제를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난제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직장에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요구들과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닥쳐와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소그룹에서 함께 우리의 문제를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소그룹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소그룹의 자리가 너무나도 소중하고 그 자리가 하나님의 그 의미와 뜻이 밝혀지는 귀한 자리라는 사실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와 뜻은 무엇을 통하여 드러나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를 통하여서 드러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세상의 방식은 그 문제 해결 안 하고 그리고 그 상담이나 아니면 다른 재력이나 지식을 동원해서 경험을 동원해서 그 문제 해결하라고 합니다. 결국 안 되니까 어떻게 하죠? 죽이는 방식으로 합니다. 희생양 찾고요. 책임 전가하고 그 사람 제거하는 방식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이 문제를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문제를 깨달았을 때에 다니엘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문제를 허락하시며 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광대하신 뜻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감사와 감격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해결 방식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병 주고 약 주는 겁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그런 도구가 되고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겸손함, 내 힘과 내 뜻을 의지하고 관찰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겸손함을 우리에게 갖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빠질 수 있는 실수가 뭡니까? 나에게 문제를 제공한 그 사람을 적으로 간주하는 거죠. 다니엘에게 있어서도 이 문제를 제공한 사람이 누굽니까? 느부갓네살 왕이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적으로 이렇게 간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만 없었어도 이런 일을 겪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도 저 사람만 없었으면 이런 일이 있지 않았을 텐데라고 생각하는 일이 없지 않아 있죠. 네, 제가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부장만 없었어도, 저 인간만 없었어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 없다?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질문해 볼게요. 나는 가끔 아내를 적으로 보기도 한다. 마음속으로 나는 가끔 남편을 적으로 보기도 한다. 마음속에 손을 한번 들어보시기 원합니다. 한명신 목사를 적으로 보았다.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나에게 문제를 제공한 그 사람을 적으로 그렇게 간주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적으로 만들면 어떻게 되죠? 함께 대적해야 할 진정한 적을 우리 인식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가게 됩니까? 분열하게 되고 나뉘어질 수밖에 없고 편을 나누고 갈라지는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 공동체의 나누어짐과 갈등들은 나의 죄악된 본성을 드러나게 만들고 결국 파괴적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의 태도가 문제고 너의 그 게으름이 문제고 그렇게 탓하면서 희생양을 찾고 비판을 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더 파괴적인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성을 부추기는 이 사탄의 시험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진정 우리가 대적해야 할 대상이 어떤 대상인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해결하는 방식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미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통스러운 문제를 주셨는지 그 의미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일은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느냐? 느부갓네살 왕의 방식은 세상 방식으로 해결하고 결국에는 책임을 전가하고 죽이는 방식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결론적으로 해결되는가 하면 살리고 통합시키고 하나 되게 하는 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일은 나누고 갈등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는데 사탄은 사용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은 살리고 통합시키고 하나 되게 하는 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니엘도 살리고
주변에 있는 지혜자들도 다 살게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살리고 우리 지역도 살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자녀가 살게 되어지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이웃이 살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느부갓네살을 적으로 돌리지 않고 남편을 적으로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드러나게 되니까 가정과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화해가 되어지고 살리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충동질합니까? 내 주장대로 해결되도록 항상 우리를 충동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존하고 순종하는 것이 속박이라고 속삭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본적인 자리가 어디의 자리입니까? 기도의 자리예요. 예수님도 십자가 지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명령과 그 순종을 하기 위하여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의존하고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의 자리예요. 사탄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존하고 순종하는 것이 속박이라고 우리에게 충동질합니다. 그래서 이 충동에 넘어가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돼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떠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분리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무한한 자원을 공급받는 그 기도의 자리가 단절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무한한 자원이 우리로부터 끊어지게 됩니다. 그럼 우리의 유한한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죄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면 제한된 자원, 항상 결핍을 느끼게 됩니다. 무엇이든지 부족해요. 우리는 이게 부족하고 사랑도 부족하고 품을 수 있는 마음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가 다 부족해요. 재정도 부족하고 다 부족합니다. 이 결핍을 경험할 수가 밖에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면 제한된 자원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서적 결핍을 항상 호소해요. 교회가 사랑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의 이 결핍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만족할 수 없는 결핍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제한된 자원에 갇히게 된 인간이 내 자원을 늘리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사용합니까? 상대방의 자원을 착취하고 빼앗는 방식을 또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부족하니까 상대방 걸 빼앗아 와야 내가 채워주는 줄로 알고 채워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비판이 있고요, 증오가 있고 시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비판함으로 나의 자원을 채우는 것이죠. 내가 더 나은 존재인 것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과 착취가 일어나는 그런 사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의 그 무한한 자원으로 공급받는 것이 단절되면 우리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경쟁과 시기와 또한 비판을 통하여서 내 이 제한된 자원을 채워내려고 하는 이런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파괴력이 있어서 나와 이웃 모두 악과 고난의 상태로 이끌어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런 무한한 자원에 참여하는 그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무한한 자원을 공급받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고요, 또 기도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셔서 그 무한한 하나님의 자원을 공급받는 부요함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부족하십니까? 왜 결핍되십니까? 하늘의 무한한 자원이 우리에게 공급되면 우리의 참된 만족이 우리 가운데 드리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느부갓네살만 없으면, 그 사람만 사라지면 내 삶을 지켜내고 신앙을 지켜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내어 버리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그 부요함을 공급받으시고 그 왕궁에서 다니엘이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이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주권자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드러내었듯이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담대함과 그 세상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위협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께서 왜 이런 상황으로 인도하셨는지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다니엘뿐만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 그리고 바벨론의 지혜자들까지도 다 살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를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그룹이 내 자원이 부족하고 결핍이 있고 모든 것이 부족하다고 그렇게 비판하고 아니면 그렇게 핍절된 그런 이야기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공급받아서 부요하게
내어주고 나누어줘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교회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생명의 생명수가 공급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면 너무나 기다려지고 교회 오면 너무나 하나님의 그 사랑에 풍족하게 채워지고 내가 부족한 결핍이 우리 공동체에 나오면 함께 채워지고 공급받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할 수 있는 그런 소그룹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소그룹과 이 교회로 만들어내어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 무한한 자원을 공급받는 통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도의 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앞으로는 금요 기도회를 한 달마다 이제 한 번씩 하고 있는데 2주마다 한 번씩 이렇게 격주마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시간을 내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공급받는 그래서 참된 만족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시간적으로 그냥 오래 산다는 것을 영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신적인 속성이거든요.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영생이에요. 그래서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신적인 존재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소유했다. 그러면 신적인 그런 부요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그런 의미가 우리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다니엘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이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의미를 확인하는 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불가능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이 느부갓네살 왕도 사실은 좌절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자신도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이 모든 나라의 왕이요 주권자이고 통치자인 줄 알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다스리고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 분명하게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환상으로 그 꿈을 알려주시고 또 해석도 알게 해주십니다. 그 꿈에 본 우상이 심히 크고 두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에 심히 두려운 것이죠. 세상을 우리가 뒤처지거나 아니면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거대한 신상, 세상은 너무나 거대해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이 세상에 살아낼지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상의 머리는 순금으로 되어 있고 그 가슴과 두 팔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 되어 있고 종아리는 철로 되어 있고 발은 철과 진흙으로 이루어졌는데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부서뜨려 우상은 겨와 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 없어지고 그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에 가득한 꿈을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금은 지금 바벨론 제국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은은 그 다음에 나타날 제국 페르시아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놋은 그 다음 제국인 헬라 제국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철은 로마 제국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로마 제국이 다 흩어져서 나누어져서 강대국과 약소국으로 나누는 여러 나라로 존재하는 그 나라를 가리키고 있는데 그 이후에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날아와서 그 모든 나라를 흩어버리고 재가 되게 만들고 그 돌은 온 나라에 온 세상에 태산을 이루어 가득한 그 나라를 세운다라고 말하는데 손대지 아니한 이 돌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사람이 세우지 아니한 사람이 손으로 만들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가 이제 그 모든 세상 제국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고 또한 이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고 다스리고 있다는 바벨론 이후에는 페르시아 이후는 헬라 제국이 이런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도 그냥 지나가는 그 한 사람에 불과한 것이지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반드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세상이 찬란하고 압도적이고 큰 두려움을 우리에게 주지만 그것이 허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다 놓여져 있고 그 끝은 하나님 나라를 도래로 인하여서 산산조각 나서 그 형체도 알아볼 수 없게 흩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분명히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문제는 이 하나님의 의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형체도 알아볼 수 없게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 우상들, 그 우상을 친 사람의 손대지 아니한 그 돌이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할 것을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세상에서 잠시 성공해서 만족하며 남부럽지 않게 자신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안식을 주지 못하는 것이죠. 돈을 조금 모았습니까? 우리는 가져갈 수 없습니다. 높은 지위에 올랐습니까? 내려올 날이 있죠. 세상은 성공이나 사회적 지위나 돈에 화려하고 힘을 가지지 못하면 살 수 없다고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협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초유의 권세를 지닌 왕이었지만,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었지만 두려웠습니다. 주변의 사람을 믿을 수 없었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로 인해서 번민하였고요. 예측할 수 없는 미래가 두려웠습니다. 그에게 갑자기 닥친 풍랑은 자신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은 그 두려움을 없애고자 책임을 전가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과 처리하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이 거대한 바벨론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여 있다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진정 두려워해야 할 분이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가 신뢰해야 될 분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두려움에 우리는 초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신의 두려움을 없애고자 자신의 주변을 황폐하게 하지 않습니다. 황폐해진 삶과 죽어가는 형국을 생명의 기회로 만드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삶의 현장이 황폐해졌습니까? 너무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힘들어진 상황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보내어 주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황폐해진 삶과 죽어간 그 형국을 생명의 기회로 만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우리를 그 자리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자리로 만들어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이 계시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다니엘이 다른 지혜자보다 뛰어나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계시를 알려주시고 해석해 주시는 분이 누구인가? 하나님이시다. 이 문제의 뜻을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교만하고 자만에 빠져 있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제국은 지나갈 역사의 한 부분일 뿐이고 언젠가는 하나님이 세우실 나라 앞에 철저히 소멸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기도하고, 그래서 다니엘은 왕 앞에서, 세상의 최고의 권세자 앞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찾아왔던 인생의 위기는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함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이 인류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하게 하기 위해서 다니엘에게 인생의 위기는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나아가시길 원하고, 무한한 하나님 나라의 자원을 공급받아서 우리의 황폐되어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생명이 살아가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 앞에 우리는 원인을 잘 모릅니다. 우리는 뜻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야 할 일은 주님 앞에 엎드려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요즘에 이 말씀 중에 항상 기도의 자리가 항상 강조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에도 기도의 제목으로 또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들으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